이 깨달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홍익이라는 화두를 품고 살아온 지 어느덧 26년이다. 모악산에서 목숨을 건 21일간의 수행 끝에 천지기운 천지마음을 깨달은 것이 그 긴 여정의 시작이다. 모악산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며 하늘에 나를 완전히 맡긴 순간 끝없는 고요와 평화 속에서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느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았고 가슴 속에서 나는 천지기운이다. 나는 천지마음이다라는 대답이 들렸다.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음도 없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 그 자체다. 나는 천지기운이요 천지마음이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나와 세상이 하나로 물결치는 것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확연하게 알아지는 알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고민과 번뇌가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난 26년을 돌아보면 나는 고민한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을 걸고 고민하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을 실천하다 보면 늘 더 큰 고민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삶의 의미를 몰랐을 때 나는 꽃을 보고도 왜 꽃이 아름다운가? 물었다.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모악산을 올랐던 것이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나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피는 꽃마다 아름답구나. 목숨을 건 고민이 내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나를 찾아온다. 쉬려고 무언가 편안함을 얻으려고 찾아온다. 그러나 나는 늘 작은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더 큰 고민을 준다. 편안함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편안한 길은 목적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대자유를 쟁취하는 길은 큰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색이요, 수행입니다. 큰 고민이 승화될 때 평화와 자유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 고민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민과 의문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모악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지 며칠 후 바위에 앉아 어두워지는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이런 고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저것이 세상이다. 저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이 더 남아있겠는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깨달음을 어찌할 것인가? 이 깨달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하늘은 나에게 인류 앞에 놓인 두 가지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모든 생명이 소멸해버린 죽음의 지구였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여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었다. 하늘은 두 가지 미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나의 깨달음이 바르다면 그 깨달음은 전달될 것이고 실현될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아름다운 쪽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깨달음의 세계를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었다. 내가 본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환상에 불과한가? 내 깨달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은 그것을 세상에 전달해보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아, 내 안에 천지가 있으니 와서들 가져가라 는 사자후가 꿈틀대고 있었으나 그것이 과연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나의 깨달음이 진짜라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다. 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이 스스로 정한 깨달음의 기준이었다. 나는 평화와 법열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겠다. 세상 속에서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난다 하여도 설계도를 쥐고 세상으로 나가겠다. 직접 나무도 깎고 말뚝도 세우고 지붕도 잇고 내가 본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현실에 구현해보겠다. 나는 무의 자리에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으며 창조의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처음 사람들에게 수련을 가르칠 때는 특별한 체계가 없었다. 나는 호흡법이나 내기를 터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간절하게 찾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이 주어졌고 내 몸을 깊이 바라보면 몸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기는 분명히 존재하니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이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수행을 통해 터득하든지 아니면 나를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든지. 나는 천지기운이 곧 내 기운이고 천지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얻은 깨달음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 깨달음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려면 체계적인 수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심신수련법을 현대화하여 단학이라는 수련체계를 세운 것이다. 깨달음을 대중화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고 나서 내가 처음 한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 나간 것이다. 공원에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단 한 사람을 상대로 체조와 호흡법을 가르친 것이 국학운동의 시작이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내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인류를 대신해서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에게는 단학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다. 내 꿈이 너무 거창합니까? 내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책은 단학, 그 이론과 수련법이다. 이 책을 서둘러 내놓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소설단의 열풍이 불 때였는데 어느 날 서울대 법학과를 다닌다는 준수한 남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축지법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만 해도 미국까지 날아가는 세상인데 왜 축지법을 배우려 하느냐고 물었더니 눈만 꿈뻑꿈뻑하고 대답을 못했다. 인생은 호기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운전이나 배워라, 이놈아. 냅다 호통을 쳐서 보내고는 단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단학의 철학을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책의 마지막 원고를 넘길 때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부제를 써넣었다.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쓰시지요. 그러나 나는 잘라 말했다. 그 말을 뺀다면 출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법이나 운동법을 알리기 위해 단학을 보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학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신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법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면 이 책을 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돈키호테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남들은 꾸지 않는 꿈을 꾸고 남들은 품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고민할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도 없고 단군상 건립이다 윤려운동이다 하여 세간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늘과의 약속이었고 나의 깨달음이 선택한 비전이었기 때문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